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는 킹덤 패밀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승리가 있고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에 한쪽 눈을 실명한 애꾸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역력한 공을 세우는 자고 장군 중에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죽을 무렵에 자신의 초상화를 하나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명한 화가에게 자기의 모습을 그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화가가 아주 정직하게 한쪽 눈이 없는 애꾼을 그대로 그려놨습니다. 근데 그 그림이 영 마음에 걸리고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화가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제는 양쪽 눈을 성한 눈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것도 그 진실을 은폐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러고 있던 차에 한 무명의 화가가 내가 한번 장군님의 초상화를 그려보겠습니다. 사실 딱히 미심쩍기도 했지만 그럼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화가가 장군을 한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앉으라고 얘기하면서 성한 눈 쪽, 그러니까 반대쪽에 있는 그 눈을, 애꾸는 눈은 보이지 않게 그 반대쪽으로 돌리게 하고 옆모습을, 성한 눈만 있는 옆모습을 그대로 그렸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정말 만족스럽게, 그래서 감탄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지혜가 있느냐. 사람은 모름지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도 지혜 나름입니다. 제가 한 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느 큰 부자가 있었는데 아주 중병에 걸렸어요. 의술로서는 도저히 고칠 수 없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내 집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어요. 간절하게.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기적적으로 그 질병이 치유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고민이 생겨났습니다. 사실 그가 한번 던져본 말인데 병이 치유가 되니까 약속은 지키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의 그 잔머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겠다고 강구를 했어요. 이 집은 단돈 1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땅 200평에 건평은 60평입니다. 단돈 10만 원입니다. 대신에 우리 마당 한쪽에 있는 은행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5억입니다. 그래가지고 팔았습니다. 5억 10만 원에 팔았어요. 그리고 집 한 채 드리겠다는 약속대로 10만 원을 헌금을 하고 5억은 자기가 챙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사람 나름대로 차린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 오용된 그런 지혜이죠. 두 사람 평가해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의 지혜를 사용을 했습니다. 화가는 지혜를 사용해서 애꾸는 장군의 옆모습을 그려서 그 장군을 만족하게 했고, 부자는 지혜를 사용해서 약속을 지키면서 자신의 재산을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지혜를 사용했지만 화가는 이 지혜를 통해서 자신도 상대방도 참 기쁨과 만족감을 누렸습니다. 근데 부자는 지혜를 사용해서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의 이기심만을 챙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행할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라는 거고, 자세히 주의하라는 말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세팅하라, 목표와 비전을 분명하게 가지라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삶이 바른 삶인지 그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 선행 말씀을 보면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험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조사한다, 분별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험한다, 실행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분별하고 과감하게 그것을 실행에 옮겨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늘의 지혜가 있고 땅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땅의 지혜는 자신의 이득과 욕심을 챙기는 데 쓰지만,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결과론적으로 자신도 망하고 사회를 어둡게 하는 잘못된 지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따르겠습니다. 하늘의 지혜. 우리 가슴에 손 한번 씁니다. 주여, 내게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어떤 자가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자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자입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본문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더 세월을 아끼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 아끼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그 세월을 사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갈비는 말하기를 마귀에게 빼앗긴 시간을 되찾아내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마귀에게 우리는 도둑질 당했습니다. 그것을 되찾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쓸 수도 있고 마귀를 위하여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쓰고자 하면 그 많은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핑계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귀를 위해서 쓰는 시간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합니다. 향락을 위해서 쓰는 시간은 많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시간은 턱없이 모자랍니다. 시간은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기회를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살았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삶의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얼마를 살았느냐, 이것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시간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이것이 심판의 유일한 기준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시간을 절절히 있게 사용하실 줄 아는 지혜를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 우리의 평균 연령이 70에서 80이라는 겁니다. 그의 자랑은,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히 가는데 마치 날아가는 것과 같다. 여러분 보세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소년의 꿈, 청년의 꿈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 사이에 늙어버렸습니다. 어느 사이에 눈이 침침해지고 어느 사이에 세월이 확 지나갔습니다. 날아간 듯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뭡니까? 시간에 대한 개념 정리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시간은 첫째 빨리 지나갑니다. 두 번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후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았던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시간은 돌이킬 수 없이 마치 쏟아버리는 물과 같습니다. 쏜 화살과 같습니다. 한 번 놓친 개는 다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오늘뿐입니다. 어제는 지나간 시간입니다.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실려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지금이라는 오늘날 이 시간을 우리는 잘 활용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자꾸 과거를 동경합니다. 그리고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잘하겠다는 포부를 밝힙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소리합니다. 이건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아버지를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닥치는 대로, 주어진 대로 내 마음껏, 내 감정도 내 느낌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세월을 허송하는 것이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투자한다 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합니까? 사람을 사랑하는데 시간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적인 일을 하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시간을 써야 되고, 전도하는데, 봉사하는데, 기도하는데, 찬양하는데, 예배하는데, 남을 섬기고 돕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유흥과 향락에, 그리고 노름과 마약에 빠지는데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후회해도 다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내게 주어진 시간은 기회이고 나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지혜를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 주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그의 뜻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됩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그분의 뜻을 이룰 수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순교하신 분입니다. 순교자로서의 삶도 귀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매일매일 주의 뜻을 따르는 자의 모범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1925년 12월에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당시 문제투성이었던 초랑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도 가기를 원치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수 없어서 그 문제의 교회를 스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초랑교회를 한국교회가 주목하는 교회로 이미지를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산의 문창교회가 위기였을 때 선배들이 주기철 목사만이 그 문제교회를 해결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를 떠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문창교회로 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결국 상처투성이 찢어진 교회를 다시 엮어서 부흥하는 교회로 성장시켰습니다. 또 얼마 후에 일제의 식민지 아래 신사참배가 몰아치기 시작을 할 때 주기철 목사는 평양 산정교회에 부임을 해서 거기에서도 민족의 지도자 조만식 장로와 함께 신사참배 반대운동의 센터로 산정교회를 바꾸어놨습니다. 그 소문이 한국교회에 퍼지고 한국사회에 퍼지면서 의식 있는 사람들이 신사참배 반대운동에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기철 목사는 8년 후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의 순교는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의지 속에서 나오진 결과물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따랐을 때 하나님은 한국교회의 역사적인 인물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주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 뜻에 순종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일 뿐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가는 것을 중지하라는 뜻입니다. 중지하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멈추어라. 만일 그걸 알면서도 계속하지 말고 이제는 중지하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공통된 마음에 부모의 뜻에 헤아려서 순종하고 가르침을 따른 자식의 도리라면,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주의 뜻을 이해하고 그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진심한 주의 자녀는 주의 뜻 아래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분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차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고 경거망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일이나 모든 삶의 중심에 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은 후에는 이 중심적인 주체가 바뀐 겁니다. 예수님이 된 겁니다.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싫어하면 내가 은혜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중심축이 되지 않아, 그분이 나를 소유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 세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을 받은 자. 우리 옆에 사람을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손을 잡아보세요. 이렇게 말하십시다. 우리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 18절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의 방탕함을 부추기는 하나의 대명사가 술 취함입니다. 술에만 취하지 말아야 될까요? 마약에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향락에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오만,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취하게 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단절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고 방탕과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방탕과 향락에는 반드시 술이 빠질 수 없지요. 우상제사와 함께 따라오는 이 술의 축제가 매일매일 있었습니다. 술에 취하면 절제가 어렵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경고하면서 성령에 붙들며 살기를 권고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역작용을 하는 역기능적인 역할은 술 취함에서 벗어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할렐루야. 감리교 교단을 만든 요한 웨슬레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은 성령 충만한 사역자. 이분을 옥스퍼드 대학에서 초청을 했어요. 웨슬리는 교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영국의 그 최고의 서각들, 그 교수들의 반응이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최고의 지식인들에게 무슨 성령 충만하라는 말인가? 사람들마다 팔짱을 끼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웨슬리는 물러서지 않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 만났고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와 함께 생활했고 자신의 눈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에 머물며 성령 임하기를 기다렸고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이 전도하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옥스퍼드 대학 교수 여러분은 예수를 직접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까? 예수의 기적을 직접 보기라도 했습니까? 예수 만나고 함께 먹고 기적을 먹게 했던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은 다음에야 영혼을 건질 수 있었다면 하물며 당신들이야말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쓰임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교수들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면서 해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웨슬리 소개를 들은 교수들이 깨어졌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성령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산업혁명의 길을 걷던 영국 사회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외교운동이 일어나고 국민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빈부격차의 문제도 해결되고 교회마다 사람들이 밀려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영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피폐해지고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무슬림이 이제는 그 나라를 점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도 세태가는 서구교회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깨달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움을 당한 것은 한국교회의 책임입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세속화돼요.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산으로 둘러나가고 자신들의 정욕과 탐욕과 향락을 입쏟는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고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온갖 유혹과 밀려오는 시험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방탕한 죄의 습관을 끊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끌려다니며 시간을 낭비하고 후회 뿌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뭡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배를 받는 상태입니다. 성령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내 삶을 맡겨드린 삶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그분이 원하신 대로 나를 써주실 수 있도록 언제나 그렇게 껴있고 준비된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는 나의 욕망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랜디 호프만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해변가에서 모래와 바닷물을 가지고 조각을 만드는 유명한 작가입니다. 우리가 20년 동안을 이 작품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그가 만든 작품 중에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라는 작품은 아주 대단한 작품이었습니다. 해변가에서 모래와 바닷물로 조각품을 만드는 이유를 그는 이런 작품을 통해서 선교활동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 모래 조각 작품들을 통해서 연약한 재료를 가지고도 위대한 작품을 창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과 동시에 인간도 모래와 같이 아주 보잘것없고 조류가 밀려오거나 바람이 불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위대한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이 보잘것없는 모래 같은 저와 여러분을 소유할 때에 우리 인생은 위대하게 다시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게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모래같이 연약한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난날 저는 한때 어리석은 젊은 시절에 자살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사고로 인생 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뇌세포가 파괴되어서 정상적인 활동을 못할 지경까지 빠졌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술독에 빠져서 살기도 했습니다. 제 인생을 망가질도록 망가지고 비벼들도록 비벼들었어요. 어머니 뱃속을 또 교회 다닌 녀석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떠난 삶을 살 때 매일매일 죽음을 생각했고 우울증에 시달렸고 공황장애에 시달렸습니다. 세상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만나주셨는지. 그로부터 40년 동안 매일같이 엎드려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엎드리고, 나 같은 부족한 종이 주님의 손에 잡히지 아니하면 도저히 주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종을 붙잡아 주세요. 이 종이 잘못되면 우리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이 종이 잘못되면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종에게 지혜를 주세요. 말씀에 권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인 같은 말을 막대기도 쓸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많은 사람이 종의 삶을 통해서 희망을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자격자도 자격이 있다. 약한 인간도 쓸모있다. 되게 주어나는 인간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닮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나요? 이제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문필가 칼라일은 세상 사회는 내가 영광을 누리는 초소가 아니라 내가 쓰여질 초소라 그랬습니다. 내가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초소가 아니라 내가 쓰여질 초소다.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바꾸어 놓아야 되고 내가 통치해야 될 초소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의 언어, 그들의 행동, 그들의 삶 자체가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는 나라를 걱정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절없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평백성이 잘못하는 것 100사람보다도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의 역할이 훨씬 더 데미지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땅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서게 해주십시오. 백성들의 민심을 하나님 마음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정치인들이,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해주세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해주세요.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매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한 하늘 지혜를 가지고 온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